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지만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거나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갈렙과 같은 신앙을 소유할 필요는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처음 등장한 곳이 민수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가나안의 정탐꾼 12명을 파견하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40일 후에 그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땅 실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스스로 작게 보는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백성들은 다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밤새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으로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때 당신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정탐했던 땅을 제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12절이죠.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이 말씀에서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그날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갈렙은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아십니까? 그날로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고요. 지난 7년 동안 가나안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45년 동안 갈렙은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정탐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할 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은 그 나이가 85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에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갈렙이 태어날 때부터 강골이었다든지 그냥 건강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건강을 준비해왔다고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내 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니고 지난 45년 동안 이 날을 매일매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 건강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백성들보다 먼저 그 땅을 얻게 해달라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갈렙을 지켜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갈렙은 그 긴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고 그동안 몸과 마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도 않았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견디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충성하게 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고 충성하게 합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도 충성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허락된 기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비된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런 번제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단지 그의 충성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의 성실함과 희생과 헌신만 본받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은 단지 주님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기업을 예비하셨다는 약속도 받았고요. 그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고백할 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들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서신서에서도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바라보도록 격려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고요.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견디라고 성도들 격려했습니다. 야고보도 면류관의 약속을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에서요 면류관을 8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충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기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내 명예가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갈렙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사모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알고 믿고 사모합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알고 믿고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충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충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아멘.